오늘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리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우리 위의 현수막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이 차고 넘치십니까? 아멘. 그런데 몇몇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나도 좀 살아나고 싶습니다, 이런 표정도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이게 어디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더더군다나 제자들은요, 정말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살과 물과 피를 다 쏟고 살 다 찢어버리고 그래 죽는 걸 못 맞춰서 봤거든요. 물론 도망간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정말 그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기 힘들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 안 믿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11월 25일은 물론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만 예수님 탄생일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기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주일,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금요일 아침에 현대중공업 동문 쪽에 계란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다 무덤덤 뭐 주면 주고 뭐 말면 필요 없다고, 부활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부활은 그 신화겠지, 그 거짓말이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 교회 말고요, 당시 정말 믿음이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라고 고린도 교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그때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어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하물며 지금은 어떨까요?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아니, 부활이 어디 있어? 혹시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 중에 안 믿으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활 빼면 기독교는 시체입니다. 부활이 기독교의 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짜 저주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자, 먹고 마시자.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예배드리는 게 다 헛된 일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제가 제일 불쌍할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확실히 믿고 또 설교하고 어쩌면 우리 기본 요금이 1시간 뭐 기본 그 최저임금이 있잖아요. 그 교육자님들은요 최저임금 따지면은요 늦게 태어나고 새벽 일찍 오고 그거 다 하면은 우린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사례로 감사함으로 살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교육자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부활이 사실이라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예전에 뭐 그렇게 예전도 아닙니다만은 암살이라는 독립군에 관한 영화가 있었어요. 암살로 전지현 씨가 나오고 참 거기 보면 참 재미있는 감동적인 스토리죠. 근데 제일 끝에 너무 잊혀지지 않는 대사가 있어요. 친일파였던 스파이였던 일제 압제했던 이정재로 나오죠. 그 이정재 씨가 나중에는 광복 후에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신문을 하죠. 너 왜 그때 독립군인 척하면서 이중 첩자로 일본에게 막 밀고하고 밀정처럼 왜 그렇게 했냐고 막 심판을 하죠. 그때 이정재 씨가 이런 대사를 해요. 몰랐으니까, 해방될지를 몰랐으니까, 계속 일본이 다스릴 줄 알았으니까, 내가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그 대사가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옥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정말 몰랐다고.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심판받는 게 있는지 몰랐다고. 알았다면 나도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을 거라고. 그러나 그때 늦습니다. 그런 대사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안 믿는 것이 더 어려울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중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500여 형제가 함께 모였을 때 보였는지 아니면 따로 있는데 함께 보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과 정신의학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런 기록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동시에 똑같은 환각이 아니죠, 실제인데 그걸 보는 것이 더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보다도.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 믿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증인 중에 한 명이 나옵니다.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누구냐?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요, 악귀, 병, 7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7귀신. 이런 귀신이 하나만 몸에 들어와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귀신 들렸던 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던집니다. 귀신 한 마리만 들어가도
못 살아요. 그런데 지금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7 귀신이 이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별의별 짓을 다 시켰겠습니까?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던 그녀를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평생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옵니다. 여러분, 여자의 몸으로 새벽에 깜깜할 때 그리고 무덤, 공동묘지에 온다는 건 이거 엄청나게 두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1절에 보니까요, 돌이,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겠거니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수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준비해 왔는데 그 예수님을 어떤 나쁜 놈이 또 혹시 부관 잠시하려고 그랬나.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은 유일한 친구였고 정말 선생님이었고 부모였고 신랑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무 슬펐어요. 막 울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냥 내가 믿는 분 정도입니까?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은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20장 14절에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예수님 서 계시는데. 우리도 비슷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강무사님 그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삶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요 지금 왜 울고 있는지 몰라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까? 아주 알죠. 이 마리아가 왜 우는지 다 알죠.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도 뭐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현실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16절에요 이렇게 말하세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어떻게 불러주셨을까요? 얼마나 마리아를 사랑하는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렇게 부르시니까 마리아가 돌이킵니다. 그냥 이게 아니라 깜짝 놀라서 돌이켰을 거예요. 그 음성은 늘 듣던 음성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라보니, 내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진이 그 마리아의 이름을 따뜻하게 늘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음성, 그 톤으로, 그 따뜻함으로 마리아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낯설지 않는 그 음성, 주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양도 내 음성을 안다. 그 말씀처럼 마리아는 드디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전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그걸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를 알아주시는 예수님, 내 이름을 까먹지 않은 예수님. 이름은 안다는 건요, 이름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그 사람과의 모든 추억, 과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마리아야 부를 때 그 과거의 모든 은혜 추억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 주님입니다. 내 주님. 오늘 그 예수님은 마리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며 오늘 다가오고 계십니다. 오늘 불러주고 계세요. 전 집사야, 박 집사야, 청년아, 부르고 계세요. 안 들리신다고요? 믿음의 길을 조금만 열면, 믿음의 마음을 열면 들리실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누가 이 예수님을 만나느냐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많아지는데 누구까지도 이도에 복종했다고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앞장섰던 무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만났을까요? 저는 확신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제사장의 이름들도 불러주셨을 거예요. 박 제사장아, 김 제사장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영접하지, 정말 예수를 죽이려고 앞장섰던, 그리고 그 예수를 믿었다간 자기 일가 친척이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은데, 근데 그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들의 이름도 불러주시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가 달라졌어요.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분명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읽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얼마나 가슴에 벅차서 말씀했겠습니까? 희열에 차서 말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은 부활하셨다.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다. 주님은 나를 잊지 않고 계셨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심정이 오늘 부활절을 맞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부활의 기쁨을 진정 누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실까 안타깝습니다. 함께 부활절을 지금 경험하는데 왜 이 부활에 막달라 마리아가 맞는 그 감격, 그 희열을 우리는 잘 못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겼어요. 놀랍게 여겼으면 뭐 해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누가 예수님 훔쳐갔어? 누가 훔쳐갔어? 그 예수님 찾으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뭐 합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을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열심히 주식을 합니다. 요즘 뭐 밈도 많죠. 그런 밈이 있죠. 뭐 이재용 씨가 빨리 타. 지금 탈 때야. 지금 내릴 때야. 막 그렇게, 또 최태원 사장이 지금 빨리 타. 그러면서 막 그런 밈 보고 막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주식 생각밖에 없어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정치 생각밖에 없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해요. 손주가 이쁜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 자랑만 합니다.
늘 손주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자랑을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는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득 차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바울처럼 길 걷는데 하늘에 강력한 빛이 비치고 사울아 사울아, 성진아 성진아, 누구야 누구야 이름 부르고 만나주시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 믿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뭔가 불도 팍 내려주고 막 예배 시간에 뭔가 팍 이렇게 하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체험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믿고 성령님으로 경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정말 내 마음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요, 우리 집 거실에도 계시고요, 내 방에도 늘 함께 계시고요, 설거지할 때도 내 옆에 함께 계시고, 직장에 출근할 때도 예수님 내 손잡고 함께 출근하시고, 밥 먹을 때도 내 옆에서 같이 드시고, 쉬고 있을 때도 내 옆에 같이 쉬고 계시고, 내가 외롭고 고민하여 눈물 지을 때도 항상 내 옆에 계신 것이 느껴져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리 특별한 체험 한다고 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한 성령의 은사를 받아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늘 계셔서 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디를 가나 뭘 하거나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행복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지금도 저 천국에서 우리 보고 힘들지? 괜찮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끝까지 예수 놓치면 안 돼. 예수 잘 믿어야 돼. 지금 우리를 보고 지금 천국에서 응원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는 우리보다 먼저 떠난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도 천국에 가 계실 텐데 저를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저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응원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천국에서만 응원하고 힘내라,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삶을 실제로 우리와 함께 인도해 가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부활절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그냥 회고하고 추모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현재 내 삶 속에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이 삶 속에 드러나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와 정말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 신앙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매일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은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매일이 부활절이에요. 권다니엘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어렸을 때 아주 아기 때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동양인이니까 학교에서 계속 친구들이 놀려요. 너무 영어를 잘하니까, 뭘 아기 때 갔으니까 영어를 잘하겠죠. 근데 미국인 또 흑인들이 막 놀려요. 야, 너 미국인이야? 한국인이야? 뭐야? 얘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공부도 잘했는데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깽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전 피폐해진 삶을 살아요.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부모님이 보다 못해서 이 아이를 한국으로 보냅니다. 한국으로 보내는데 한국 산골에 있는 마약 재활원으로 보내요. 거기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마약 중독자였던 소망 없는 이 청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한 말씀을 딱 받습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해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듣는데 자기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늘 버림받았다 라고 생각한 자기에게,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있었고 내가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어. 넌 나의 종이야. 내가 너를 택해서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어 라는 그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 같은 생명도 살리기 위한 십자가였구나.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동안 죄지었던 것, 마약했던 모든 것들 다 회개를 합니다. 이런 버러지 같은 망가진 내 인생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주님이셨구나. 그래서 정체성이 깨달아집니다. 나는 그래,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저절로 마약이 끊어지더래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는 거 진짜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저절로 끊어지더래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누가 물어보니까요,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데 나도 이게 싫다는 거예요. 이 권 다니엘 이분은 정말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마약이, 그 부활한 권능이 마약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약이 생각조차 나가지 않더래요. 여러분,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목사님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깊이 온 내 삶으로 만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 부활의 능력이 왜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영역이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냥 구속받기 싫고, 예배는 드리지만은 나머지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저 예수님은 내가 원하면 기도하면 그냥 그때그때 기도만 들어주시는,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입니다.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는데 왜 이 마리아에게 만나주셨을까요? 그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마, 나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신고하고 제자들을 만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아련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괜찮아, 막달라 마리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나 만나러 와, 괜찮아.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리아의 마음이 너무 귀했던 거죠.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예수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깊이 은혜롭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적 중에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일까요? 제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암이었던 환자가 기적적으로 한 달 만에 치료받은 기적도 있습니다. 큰 기적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진짜 가장 큰 기적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그때 부활해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매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은혜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못 깨닫고 있었을 뿐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나 내 옆에 함께 계셨습니다. 더 이상 그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실 수 있는, 경험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약해진 여러분들을 반드시 부활의 권능으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소망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릴 것이고, 이 한국 땅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전쟁 중인 열방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맨 마지막에는 승리입니다. 그런 사람에겐 매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결국 우리는 먼 훗날 이렇게 한번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시작.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